많이 또 나오셔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저 아내와 함께 달라스에서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목사님 설교 부탁을 받고 참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 또 어제 제가 그 달라스에서 그 프로페셔널 채플런 그 보드 커미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우리 또 기도 동력자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밤에 참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그 가정이 이제 가족이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깨서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 6시 전에 출발했어요. 왜냐하면은 11시 예배지만은 우리가 좀 일찍 출발하자 하면서 이제 아주 깜깜한 데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이 달라스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제가 거의 60마일 정도로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달라스에서도 거의 한 30-40분 위쪽에 있는 그 도시에 그 집사님 살고 있었어. 달라스를 이제 다운타운을 통과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는데 갑자기 우리 차에 이 로우 타이어 그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 타이어 사인이 들어오면은 어느 타이어가 그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차는 우리가 경험상 이 좋은 차라서 스페어 타이어에도 이 센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시간도 없고 지금 뭐 이 타이어를 어떻게 또 점검하고 가겠느냐 비도 오고 하는데 믿음으로 가자. 또 제 아내가 또 옆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우리 뒤에 이 4개 타이어가 아닌 스페어 타이어가 다시 또 이 로우 에어 프레셔가 된 줄로 믿고 간다고 이제 잠깐 섰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조금 이제 다운타운을 지나오는데 갑자기 또 이 앞에 차가 말이야 비도 오고 막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앞에 차가 뭘 하나 텅 치는데 그게 우리 차로 오더니만은 차 밑으로 쏙 들어가서 그게 뭐냐면은 이 5갤런짜리 페인트통 있죠. 그게 빈통에 그냥 팍 날아가지고 우리 차 밑에 들어가네. 근데 이게 또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냥 드르르 하면서 계속 따라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또 세웠어요. 이 프리웨이 옆에다가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마침 차 세우는 과정에 이게 완전히 납작해져가지고 우리 차 뒤로 빠졌더라고. 그래서 아유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다시 또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이 GPS가 또 한 몇 년 전에 GPS에다가 여러분 달라스를 가본 분은 알겠지만 요즘 그 다운타운에 뭐 프리웨이를 완전히 다 고가도를 다 새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옛날 GPS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데 가니까 전혀 다른 길이야. 그래서 빙빙 몇 번 돌았어.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이제 셀폰을 켜가지고 다시 다 이게 이제 방향을 저는 아직 달라스를 자주 못 가서 방향을 잘 모르거든요. 찾아서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달라스를 이제 다운타운을 바로 지나가지고 이제 그 35번 남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그 찰나에 앞에 이 신호가 막 지금 레인이 5개 레인 중에서 4개 레인이 다 클로즈 됐다는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고 왔더니 그게 아주 큰 사고가 나 있었어요. 큰 사고가 나 있어서 경찰차가 한 6, 7대가 그냥 100m 이상을 완전히 다 클로즈하고 있는데 차들이 몇 대가 그냥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 깜깜한 새벽에.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제 시간에 왔으면 우리가 바로 이 사고에 연루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평신도가 목사보다 더 보는 게 낫다. 깨닫는 바가 더 크구나. 정말 아멘 하면서 나는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놀라운 은혜로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달려가는 우리를 이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렇게 방해 저렇게 방해를 다 하는구나. 그렇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오직 방향을 예배를 향하였어. 우리는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시간에 맞게 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사고까지 피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보니까 여전히 뭐 1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가실 때 일찍 출발하세요.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면은 사탄이 방해를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을 때 더 큰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순간순간 뭐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결코 낙심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일찍 가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시간에 촉박하게 출발해놓고 그리고 막 그냥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더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침착성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되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드시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영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제가 정말 이 교회 여러 번 벌써 왔지만은 오늘 이 앞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제 내가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또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고 청소하고 쌀 씻는 집사님, 또 음식 준비하고 하는 그 여러 우리 주의 종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이끌기 위하여 그 험한 길을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오게 하셨구나. 조금 전에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찬양이지만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주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는 그 찬양을 제가 따라 부르면서 오늘따라 그 영어 가사에 제가 눈이 탁 꽂히는데 거기 보니까 Draw me nearer, nearer, nearer to the Lord and to thy precious bleeding side라는 그 가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부르는 가사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를 좀 당겨 주십시오. 내가 가까이 가오니가 아니라 우리 가사는 내가 더 가까이 가오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가사를 보니까 Draw me nearer, nearer, nearer 나를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좀 끌어당겨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찬양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은혜로 와닿는 그게 눈물로 연결해요. 바로 그 뒤에 보십시오. To thy precious bleeding side. 놀라운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당겨주시는데 어디까지? 바로 당신의 그 precious bleeding 그 보혈을 흘리는 예수님의 옆구리까지 나를 당겨주십시오. 저는 그 구절에서 내가 매일 부르는 찬송이고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인데 그 속에 그 놀라운 정말 원작자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닿았습니다. 그럼 나는 벌써 이미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그 찬송과 가사 하나를 통해서 저는 이미 눈물겨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냥 루틴한 그냥 주일날 그 일과 행사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오는 여러분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부족한 종이지만은 오는 그 길 가운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또 저를 여기까지 무사히 데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특히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두 군데인데 시편 2편 8절 한번 켜주십시오. 시편 2편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큰 그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샌안토니오에서 자기 집 있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여러분 또 한국에 돌아간들 여러분 집 있습니까? 몰라. 여러분 부모님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나이에 집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땅에 집 한 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소유가 너의 프로퍼티가 얼마나 땅끝까지 이르는 이 온 세상이 바로 너의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시면서 그게 뭐냐?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번역에는 열방이라는 나라는 모든 나라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그냥 뭐 아파트 한 채 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너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나라 민족이 이 땅에서는 눈에 띄는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 나의 프로퍼티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된다는 말씀을 바로 이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하고 이제 그 로컬 처치들 그다음에 로컬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하는데 제가 호주를 갔을 때 호주는 뭐 선교지가 아니지만은 이제 그 호주 가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물론 그 원주민들과 또 뭐 프리즌 뭐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오픈에어나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을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 호주 멜번에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내륙으로 올라갔는데 아주 조그마한 그런 그 마이너스 타운, 조그마한 그 금광, 호주에는 금 많이 나죠. 금광 타운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그 7개가 거의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때는 5만 명까지 가던 큰 타운이 이제 금광들이 다 폐광이 되고 하면서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시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예배드린 그 예배당도 정말 요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예배당, 아주 예쁜 예배당이지만은 조그만 예배당 안에 6명의 노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앞에 앉은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줄 알았지. 이분이 내가 또 뭐 그때만 해도 정말 참 나의 영어가 참 대단한 영어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런데 그 영어를 통해서 이분이 알아듣는구나 하는 그런 참 그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밖에 가서 저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노인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나를 격려하고 고맙다 하면서 이제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이 할머니가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끝까지 남아있다가 맨 뒤에 나에게 나오면서 손을 콕 잡는데 나의 손에 뭐를 쥐어주느냐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20불짜리 호주 달러 지폐를 꼬기다 이렇게 아마 예배 시간 내내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 땀에 젖은 20불짜리 지폐를 나의 손에 탁 쥐어주면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데리고 이제 뒷자리에 잠깐 이렇게 모셔와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나의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코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85세인데 이 마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평생 전체를
이 마을에 살아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이 없지만 내가 기억으로 내 기억에 가장 어린 기억이 바로 5살 때부터 유치원 그리고 주일학교 유치부에 출석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손에 헌금을 지어보냈는데 그 헌금을 바로 코리아를 위한 선교 헌금이라고 나의 부모님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서 한국을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그리고 내 나이 이제 85세인데 여러분 8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85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코리아에서 온 이벤젤리스트를 우리 교회에 보내서 오늘 아침 주일 예배에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찬식까지 베풀어 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하시네. 왜냐? 평생 동안 한국 그 당시는 조선 어릴 때는 조선이잖아요. 그래? 그분이 어릴 때 그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한국 땅에 가보지 못했는데 85세 그 다 정말 인생이 다 됐다 싶은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참 떠듬거리는 어눌한 한국인 선교사를 그 마을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은 선교사가 정말 그 완전한 정글 속에 있는 선교지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왜 호주 땅에 있는 내륙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뭔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죠. 그 평생을 코리아라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한 사람의 노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 주시기 위하여 부족한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제 존 낙스 목사님의 그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존 낙스는요, 저 스코틀랜드, 영국에 있는 그 스코틀랜드, 그 스코티시 프레스비테리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예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받았던 아주 많은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이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해줬던 정말 한국 교회에서는 잊을 수가 없는 은인이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시작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존 낙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할머니를 그분의 이름이 로즈 할머니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이런 선교사를 파송한 그 후원하는 교회들, 그 나라들, 그곳의 크리스천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줄기를 따라서 열매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큰빛 교회, 큰 빛이 뭡니까? 작은 빛이 아니에요. 큰 빛. 우리는 작은 빛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Great Light, 큰 빛이시죠.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큰빛 교회의 성도들. 우리는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냥 패밀리 크리스천이 아니야.
my own business를 위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내 기도는 온 세계를 향한 열방을 품는 기도로 확장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해요. intercessory prayer. 또한 중보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자라는 말을 원래 제가 어릴 때나 한 80년대까지도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보라는 말은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하는 말씀이 있죠.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중보자죠. 원래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 정말 죄로 물들고 죽어가는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걸 중보자의 기도라고 해요. 원래는. 그리고 그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감히 쓸 수 없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세계 선교가 점점 이렇게 일반화되고 모든 교회가 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중보 기도 사역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교회에 일반화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라는 용어를 시작했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델링에서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시간 되시면 아니면 오늘 이후에라도 기억날 때에 여러분 셀폰을 켜든지 성경을 켜든지 집에 가서 언제든지 요한복음 17장을 꼭 읽으세요. 오늘 이 설교의 숙제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면서 숙제 다 아시죠? 자, 요한복음 17장이 뭐냐 하면은 그 제목이 이 챕터의 타이틀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기도자로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하신 장소와 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잡히시던 날 밤에 성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제 그 감람산으로 갔죠. 그 감람산에 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그 기도 내용은 바로 아버지여 나는 저들을 떠나지만 이제 이 땅에 남는 나의 제자들 저들을 주여 보존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꼭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프로텍트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저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듣게는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의 제자들 그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요한복음 17장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될 열방까지도 포함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기도는요. 요한복음 17장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의 폭이 대단한지 그 깊이가 대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근거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바로 나의 혈육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영적인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영적인 제자들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나의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그 성경적인 근거요 또한 아름다운 모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이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론, 교회에 관한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 전체가 아주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 너가 교회의 한 파트라면은, 한 멤버라면은 반드시 내가 속한 그 교회,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누구?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중보 기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뒤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에베소에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바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라? 내가 입을 열었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중보기도의 대상이 성도들이요, 나의 자녀들, 또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되, 또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사야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베트남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베트남이 너무나도 그냥 그 아주 다이내믹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나라지만은, 특별히 오토바이가 많고 오토바이가 그냥 막 바글바글하는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의 자유분방해 보이는 그 가운데 항상 시크릿 폴리스들이, 꽁안들이죠. 중국말로는 꽁안들이죠. 이 베트남이 중국보다 어쩌면 더 대단한 그런 그 시크릿 폴리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 선교사들을 계속 감시하고, 또 중요한 그 포인트에 가서는 그들을 쫓아내죠. 또 비자 발급을 또 거부하는데, 이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여러분, 우리 그 순장님들, 정말 소그룹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 의무 가운데 그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20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니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프리즌에서 쓴 성경이에요. 프리즌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쇠사슬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옥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옥중에서도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역시 선교사로, 이제 저는 뭐 선교사로 참 복음도 증거하고 뭐 했지만, 항상 저는 해피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좋은 곳은 다 가본 거야. 정말 관광을 가려고 하면은 몇천 불, 몇만 불을 들었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뭐 좀 고생은 되지만 왜 길바닥에도 자고 뭐 아무 때나 자고 뭐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좋은 것을 다 보내셨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신혼부부들의 그 신혼여행지로 선호하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던 곳이 바로 몰디브잖아. 몰디브. 그죠? 몰디브란 나라가 바로 인도양 중간에 있는데 인도의 그 스리랑카 인도 밑바닥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냥 보이랑말랑한 조그마한 흩어지는 섬들이 그 몰디브 섬들이에요. 그래서 몰디브스 S를 붙여요. 이 몰디브에 이제 제가 갔는데 그때는 저는 선교선 배를 타고 선교할 때 그 선교선 위에는 약 350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50개국에서 와서 같이 사역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전도자들의 공동체였는데 그 배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벤젤리즘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제 전도 사역 그 담당자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몰디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배를 타고 10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몰디브에 도착하는데 몰디브 정부에서 이 입항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왜냐? 이 배가 이미 크리스찬 이 미셔너리 배라는 정보가 다 들어가가지고 이 몰디브 정부에서 입항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몰디브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10일 동안 항해하는 동안 우리가 뭐 할 일 없잖아. 다 선교사들이니까 뭐 전도를 하겠어요. 주로 이제 전도 훈련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주로 그 때는 준비를 합니다. 이제 준비할 넥스트 항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 몰디브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면서 제가 전 배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제 뭘 요청했느냐 하면은 몰디브에 첫째 들어가서 우리가 그 몰디브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정부에서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복음을 직접 증거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 무슬림 나라들은 대부분 다 아랍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지만은 이 그 성경책이나 또 무슨 뭐 그 기독교 전도지 같은 것을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몰디브란 나라는 자존심이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 나라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참 너무나 단순하고 또 키도 다 나도 키 적지만 나보다도 목 하나가 적은 사람들이야. 그 몰디브는 참 소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작은 섬인데도 여러분 수도가 걸어서 1시간 반이니까 수도가 섬인데 걸어서 1시간 반이야. 그렇게 작은 섬이야. 6km. 그러니까 둘레가 6km인 섬이 얼마나 작아요. 근데 거기에 2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야. 20만 명. 정말 가는 데마다 오랑오랑이야. 오랑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랑오랑이야 이제. 그런데 이 몰디브라는 나라가 자존심이 대단해. 이 사람들 세상을 모르니까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100% 무슬림 국가라고 하는 거야. 100% 무슬림 국가다. 이런 자존심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선교선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5일째 되는 날 텔렉스가 오기를, 그 당시에는 뭐 텔렉스가 왔어. 텔렉스가 오기를 몰디브 정부에서 드디어 우리의 입항 허락을 주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은 어떤 기독교적인 그 종이 한쪽이라도 들고 들어오면 안 되고, 그 대신에 배를 2km 떨어져 있는 저 멀리 바다에, 먼 바다에 세우고 자기들이 제공하는 조그마한 쪽배들, 그 지역에 있는 그 쪽배들을 타고, 그것도 돈을 다 주고 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 근데 들어오면은 땅에 무조건 들어오면은 한 사람당 25불을 관광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오는 자체가 관광이니까 한 사람 25불을 내.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손해잖아요. 모든 선교사가 350명이 그 배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뭐 돈을 넉넉하게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달, 그 당시에 이 포켓 머니, 아니 이제 퍼스널 얼라운스라고 하는데 이 한 달에 용돈이 선교사 한 사람 선장부터 다 똑같아. 25불이야. 한 달 용돈이 25불인데 그 나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25불을 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헌금하고 또 배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다 내려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볼 건 없어. 다 사람밖에 볼 게 없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 전도지 하나 전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중보 기도.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잖아. 내게 구하라. 뭐를 위하여? 바로 그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민족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요 조그마한 섬 200개나 되는 그 섬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수도가 정말 손바닥만한 그 나라,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라. 큰 소리로 못해도 선포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돈을 다 지불하고 거기다가 또 국립대학 대학교 고등학교에마다 우리 그 배에 있는 그 아주 세계적인 그런 책들 서적들, 그 배가 이제 크리스천 서적 온갖 좋은 서적을 Good Books for All이라는 이제 컴퍼니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책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책을 수십 박스를 그 국립대학에 우리가 기증을 하고 무료로 기증을 다 하고 돈 다 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렸어요. 배에 내리기 전에 우리는 10일 동안 무슨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은 배에 내리면은 오전 한나절은 우리가 그냥 그룹으로 배에 내리자마자 그 해안선을 따라서 1시간 반 동안 이 수도를 무조건 걷는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따온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겠습니까? 그냥 돌면서 걷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리고 작전이다. 여리고. 제리코 프로젝트. 우리는 그냥 걷는다. 걸으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섬이 산도 없어. 그 나라의 평균 해발이 2m야. 해발이 2m라니까. 지금은 그 나라가 절반이 또 물에 잠겨가지고 지금 그 둘레를요 전부 시멘트 담을 갖다가 3m짜리 시멘트 담을 다 쌓아놨어. 해안에다가. 왜? 물이 점점 올라오니까. 잘못하면 그 나라 이제 물 밑으로 들어가. 근데 그 나라는요 그냥 거칠 한 바퀴 돌면은 다 보여. 모든 관공서, 교도소, 육군본부 다 보이는 거야. 그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오전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수도를 전체 지도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스트릿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선교사들을 다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조가 두세 스트릿을 담당해가지고 걸으면서 오후에 2시간 동안 또 기도하더라. 그걸 우리가 스피리추얼 워페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 전투에서 프레어 워크라고 합니다. 기도 걷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중보기도 걷기도라. 걸으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한 집 한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대적 기도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교도소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그 정부 관공서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중보기도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정보를 받았냐 하면은 바로 그 국립교도소 지하에 크리스천 35명, 3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은 100% 크리스천 무슬림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 믿다가 잡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그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 정확하게 그 교도소가 있으며 어디쯤 그 성도들이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여 우리가 350명이 돈 주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뭔가 우리의 이 기도에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보답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바로 그 35명의 성도들이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나라가 100%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 나라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후에 제가 사우드아프리카에서 온 형제와 함께 같이 조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 그 거리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앞에, 교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이 고등학교를 있는 학생들과 그 교직원들과 거기에 있는 정말 영적인 그 세력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큰 소리는 못하지만 이제 두 사람 앉아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정 학교 이제 본관에서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또박또박 걸어서 이제 교문을 향하여 오는, 운동장도 조그만한데 이제 딱 여자 한 사람이 걸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이 무슬림 나라는 반드시 이걸 다 써야 되는데, 스카프를 써야 되는데, 검은. 근데 그 사람은 쓰지도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문 앞에 그 여자분이 도착했을 때 내가 헬로 하면서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역시 헬로 하면서 아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는 거야. 아주 영어가 아주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정말 반갑다고, 그래, 당신이 뭐 하느냐, 나는 이게 학교 선생이래. English teacher. 그 우리 보고 뭐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저 배가 저 멀리 떠 있는데 우리 저 배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내가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그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금식 기간인데, 라마단 기간인데 당신도 혹시 금식을 하느냐? 내가 이제 뭐 하나의 대화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No, I don't have to fast because I'm a Christian. 그 자매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의 기도가 응답됐죠?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 자매 손을 덥석 잡았어요. 무슬림 국가에서는 절대로 모르는 남자가 모르는 여자 손잡으면 안 돼. 그렇지만은 저는 정말 너무나 반가워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뭐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매를 보고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바로 이 나라 국립교도소에 예수 믿는 사람 35명이 같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 소식 아느냐? 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Of course.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 자기는 금요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 가면은 달력 자체가 여러분 금요일 날이 빨간 날에, 주일 날에 와 있어요. 달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날은 그냥 화요일 자리에 가 있어요. 빨간색 글도 아니야. 이슬람은 달력이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쉬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공휴일 날 스리랑카 엠버시, 스리랑카 대사관 지하에 매주마다 모여서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몇 주 전에 거기서 예배 드릴 때에 이 공안이 갑자기, 사실 엠버시는 원래 못 들어오잖아요. 외교 특권이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막 그냥 그 경찰이 닥쳐가지고 그 중에 있던 그 나라 사람들, 스리랑카 사람들은 괜찮아. 자기를 비롯해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못 잡아가고, 그 나라 사람 그리스도인 비밀리에 와서 그 외교관에서 예배드리던, 그 공간에서 예배드린 그 몰디브 사람들 35명을 잡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약속하기를 우리 온 배의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이것을 리포트하고 같이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를 향하여서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출발했는데 10일 동안 다시 미얀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5일째 되는 날 또다시 텔렉스가 오기를, 드디어 그 몰디브에 있던 그 감옥에 갇혔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조건 석방됐다는, 국제사회가 그 당시 막 엄청나게 그냥 모든 뉴스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압력에 못 이겼어.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할렐루야. 그 성도들이 다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는 바로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 나의 전도 대상자들, 어쩌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나의 원수들, 우리가 싫어하는 민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서는 어쩌면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 몰라도 저 천국에 갈 때에 내가 열방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니, 기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저 천국에서 보리로다. 여러분, 그 로자 할머니, 호주의 할머니는 천국 가셔서 아마도 수많은 조선인들과 수많은 대한민국 성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 듣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며 지금도 갇혀있는 성도들, 지금도 핍박받는 성도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그 주의 종들을 위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승리의 중보 기도자들, 프레어 워리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